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동일한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게 가정적인 진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이 과연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단락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결코 완전한 거룩의 단계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을 평가하고 이방인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가정적인 어떤 그 논증의 과정에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의 삶 하나하나를 놓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그와 같은 분명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저의 경우에는 후자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는 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 속에서 저는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편애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아주 홀대하시는 그와 같은 선택한 민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팔이 안쪽으로 굽는 그와 같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 평가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조항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옳았는지 아니면 옳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23절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해석하는 것을 또한 듣기도 하고 율법 자체를 듣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마다, 안식일 회당 갈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선택받은 의인이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의인으로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확 뒤집어 놓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떤 자가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선명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들었다라고 해서 의인 되는 것 아니고 들은 율법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내면적인 부분을 바울이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죠. 14절에 보시면 관로가 쳐져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관로가 쳐져 있고 아마도 더 대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관로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본성으로,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해 놓은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무엇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면에 있게 하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참 하나님, 신이 좋아하는 것이구나, 아니 이것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심으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양심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13절의 부분과 연관시켜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율법을 듣고 우리가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율법 들은 것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는 걸까요? 이들이 외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다. 은밀한 것은 뭘까요? 유대인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또 유대인의 생각 속에 뭐 있는지, 양심 속에 뭐가 있는지, 또한 영혼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정말로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외적인 생활은 참 탁월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우월감 속에 빠져 살고 또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선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심령 속에는 악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논리를 쭉 따라가면 어떨까요?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양심이 어떤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도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내면의 은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볼 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내면에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흉내내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이방신을 더불어 섬깁니다. 이방신을 더불어 섬긴다는 것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이방신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현세적인 복을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많은 신들을 숭배함을 통해서 풍족한 비를 얻고 또 풍족한 소산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현세적인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방 신들을 그들은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 되기 원하는,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판단하셔도 어떨까요?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판단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은 바로 비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건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씩 생겨나는 그와 같은 변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강의 요정의 아들이죠. 강의 요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예언자에게 물으니 강물에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오래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요정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의 얼굴이 이 강물에 닿을 때 비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럭저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아이로 자랐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것 같은 남자로 컸습니다. 많은 님프들이 나르키소스를 좋아했습니다. 사랑 고백을 했지만 다 퇴짜 맞습니다. 그래서 님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저주가 내려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르키소스는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 얼굴을 강물에 이렇게 비추었을 때 비추어지지 않았는데 이 저주를 통해서 자기 얼굴이 강물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강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판본도 있고, 또 다른 판본에는 며칠 동안 물을 먹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으면서 그 물에 그려진 자기의 얼굴에 그 이미지가 깨어질까 봐 물도 먹지 않으면서 결국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보면 자기가 잘됨,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연의 의도와 같이 의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그 기록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프린아웃해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 같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 이후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를 극대화시켜 버림으로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사소하게 만드는 그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극대화시켜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로서, 심령이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구원의 이 사건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만을 점검하신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말씀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이 우리의 영역이 옮겨지게 하는, 죄에서 의의 영역으로 옮기고 죽음에서 영생의 영역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죄악된 생각을 했던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의로운 생각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용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으로만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내가 옮겨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내 생각이 또한 내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또한 그것을 담아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 옆에 사람 보니 이 정도 해도 뭐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 나도 그 정도 살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자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추는, 때로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중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라고 하는 그 말로 하향평준화하는, 목회자들로부터 성도들이 하향평준화하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하향평준화의 이 대세 속에 내가 그냥 합류하고 편승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판단하고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선을 선택하지 않고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민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러한 어떤 흘러 떠내려가는 이와 같은 하향 평준화의 한국교회의 대세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정말 좋은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영향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많은 후배들이 있고 또한 동료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그 같은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또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 이미 베옷을 다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건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렇게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와 같은 표적을 만약에 소돔에 내가 행했더라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존재했을 거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행하신 일이 많은 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 마을이 그곳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공통점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 1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 상황이 나를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간구나 내 감사나 내 관심은 그냥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결핍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감사,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달란트, 누군가에게 10달란트, 누군가에게 5달란트, 누군가에게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장사를 하여 남겨서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묻어둔 거 파내어서 가져왔을 때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자인 것 같습니까? 10달란트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몫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점검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섬기셔야 되는 섬김의 도구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책임을 져야 된다. 고귀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성도는 성도답게 고귀한 행동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교회가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가 어떤 나쁜 일을 행하면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댄다고 성도님들이 불평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자체가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더 탁월하게 잘 살아야 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각자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살라고 제가 4부 때는 주로 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2, 3부 때와 좀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좀 더 이렇게 키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기의 자리가 커지는 만큼 뭘까요? 책임은 더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라 하나님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비교할 때 제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더 잘 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그냥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 사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